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과 저주를 내리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또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약속대로 저주를 바로 내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대하실 때가 언제 있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바로 경건치 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망령된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냐면 바로 저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저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언제입니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 3종 세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느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저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는 자입니다. 본질상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지옥 자식이라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저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잘못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은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성령 충만해라, 믿음 충만해라.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그것은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아무 소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성령 충만해야지, 믿음 충만해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자에게는요, 뭐가 필요해요? 살리는 게 필요해요.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했으니까 너 구원, 너 못했으니까 너 저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죽은 자니까 죽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자체가 책임을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됐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그냥 산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저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은혜로만 대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저주로 대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하여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약속대로 여러분 저주로 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중학생이 담배 피워도요 요즘 겁나갖고 우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담배 피고 있다. 중학생인데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가 못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중2병 걸린 중2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래도요 아무리 중학교 학생들이 무사도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담배 피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는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셔요.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은 뭘까요? 밥 먹여주는 거요? 그렇죠. 옷 사주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궁극적인 책임은 뭐냐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책임이에요.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밥 안 굶게 해야지요. 추위에 안 얼어 죽게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 다가 아니죠. 아버지의 책임은요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이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뭐냐? 뭐라고 인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그 거룩함을 갖도록 바로 키우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은 바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맞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로 인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간,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식도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연단이 나오죠.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단련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경험시킨다는 말이에요. 경험시켜요. 경험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책으로 배워가지고는요 모릅니다. 여러분 간장이 짜다 아무리 책으로 배워도요 모릅니다. 맛을 봐버린 아이는요 책으로 안 봤어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저주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 네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저주가 임했다 할 때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썼어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약속대로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나라, 이거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네가 받을 때 네 마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약속대로 저주받았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혹은 우연히, 혹은 팔자가 사나워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약속대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은 당방 생각나는 게 뭐죠? 내가 뭔 죄 지어갖고 이 생각을 하죠. 또 뭔 생각을 합니까? 좀 고난이 길어지면 갑자기 손금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저희 아파트에도 이게 크게 이렇게 뭐 전광판이 있는데 맨날 저를 유혹해요. 뭐냐면 오늘의 운세 해갖고 그 생년월일로 쭉 나와요. 근데 목사인데
한 번씩 보고 싶어요. 내 생일에 오늘 뭔 일이 있는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여도요, 그것이 전에는 그냥 볼까말까 하다가도 봐져요. 눈 동그랗게 뜨고 하면 딱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 생기면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 탓, 팔자 탓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사주 팔자가 안 좋아갖고 조상 묘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결혼 날짜를 윤달에 해갖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호랑이 띠인데 내가 양띠인데 그 호랑이 띠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지. 호랑이 굴에 양이 들어가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펴고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내 인생, 내 팔자가 요 방이야, 요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수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을 굴비역기 묶어가지고요 끌고 가잖아요. 하고 앞니 두만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건너갈 때의 그 비참함.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당하는 그 고초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임진왜란때 일본에 끌려간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에 팔려가지고요 유럽으로도 팔려갔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때 뭘 생각하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일을 당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단 하나의 일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일도요, 약속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약속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무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리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앞날을 한치도 모르면서 걱정하고 있냐? 그럴 필요 없다. 원래 사람은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너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신 자야. 그러므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일이 너에게 나타난 것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이 벌 줄 거야 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요.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대로 저주를 받았을 때에 회복하는 첫 스텝이에요. 이것이 엉클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바로 그 저주 아래서 긴 세월 동안 허망하게 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내가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나는. 그러므로 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내 인생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굉장한 말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염려가 주의 돌보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일어난 염려는 네 거 아니야. 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그냥 맡겨. 그가 돌보심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의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가 마귀의 밥이 됩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봤잖아요. 마귀가 와갖고 속삭여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지.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네가 괜찮은 사람이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꼴을 못 보시는, 주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라 네가 네 능력 해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에게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에 여러분 하하가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할 때에 마귀는 와서 말하는 거죠. 네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네가 조금만 더 능력을 기르면 그 문제 네가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연약한 인간처럼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연약한 인간들이나 기도하고 연약한 인간들이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인간은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올 때 아니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나 믿으면 안 돼. 내 실력 믿으면 안 돼. 믿음의 대상은 인간은 될 수가 없어.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야. 그게 뭐지요?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즉 아버지의 바로 영광, 아버지가 아버지 닮은 자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쓰십니까?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바로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가진 자, 거룩을 가진 자, 품위를 가진 자가 만들어내는 일에 이것을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모독했어?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분 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내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저주를 내리셔요. 약속대로. 근데 그 저주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약속 지키는 거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뭘 잊어먹으면 안 됩니까? 나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로, 병사, 희노의 애락,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건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운에 기대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연에 기대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두려움에 빠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뒤집어졌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뭐의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쓰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일에 이것이 쓰여져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한 초소도 마찬가지죠. 거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어져 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이 바로 이것에 협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극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옳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대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일에 쓰여지는 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일에 쓰여지는 바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성전 건축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이트클럽을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공사 중이에요. 성전 공사 중. 주님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들 절망했죠.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자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져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거하시는 저 예루살렘에 우리를 여전히 살지 못하게 하고 못하도록 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이방신이 다스리는 땅에 잡혀간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야, 이것은 내가 약속대로 저주를 너희들에게 내린 거야. 그래서 이방 나라에 니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내가 이방 신에게 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을 예루살렘 땅에 더 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약속 지키고 있어. 내 약속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의 행위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행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건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그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굉장하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너희는 약속 밖에서 지금 버려진 자가 아니야. 약속 안에서 지금 성전 공사 중이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이 너희들에게 망한 일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바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제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나. 그렇죠. 낙심됐어요. 이 고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됐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니. 지금 이 담아두었다니 어디서 본 성경인가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읽었어요. 어디죠?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이야.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다가 괴로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마음에 생각나요. 뭔 생각났다는 거죠? 약속대로 저주가 임했구나.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렇게 말해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되다가 갑자기 이 신명기 30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난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이 뭔가가 기억나. 약속대로 저주가 임한 거지. 이건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께서 지금 밤낮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구나. 밤낮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성전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봐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나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누가 메웠다고? 누가 짊어지게 했다고요? 주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고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파봤냐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아프냐 이거예요. 안 아플 수 있으면 안 아파야지. 그렇게 반항을 했어요.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안 아플 수 있으면 안 아파야죠. 뭐로 아픕니까?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아픈 것이 좋죠. 뭘 놓쳐버리면요?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거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바로 아들 만들기죠. 그것은 다 훌륭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망에서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광석과처럼 확 다가왔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몇 년 만에 주님 구원 받았을까? 내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라고 예수가 했었는데 내가 몇 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애를 보통 결혼을 하면 정상적이면 뭐 1, 2년 안에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이 돼도 애를 못 낳아요. 15년 돼도 애를 못 낳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17년인가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가 어떤 애겠어요? 얼마나 귀한 애겠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애겠어요. 예. 근데 그런 애를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은요, 그런 애일 수 어떻게 키워요? 야물딱지게 키워요. 그냥 얼렁얼렁 안 키워요. 금이야 오게 안 키워요. 금이야 오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딸 열 낳다가 마지막 11번째 아들 낳아갖고 금이야 오게 키워갖고 10살 때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주 그냥 엉덩이 뿔난 놈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 페루나 됐더라.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들은요, 그런 귀한 아들일수록 더 강하게 키워요. 더 훌륭하게 키워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낳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자그만치 한 6,000년 만에 낳은 것 같아요. 저를. 그러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낳으려고 얼마나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안 믿어주신가요? 별로 저도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를 6,000년 만에 내가 나를 낳고 싶어갖고 6,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낳았다고요. 낳았으면 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냥 금이야 오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주님은 훌륭하신 분이라 저를 그냥 제대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사나 노마사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를 때요, 영광하고 옆에다가 일란성 쌍둥이로 딱 붙여갖고 태어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영광을 과거 더불어서 고난으로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제가 잘못하면은요, 약속대로 저 매 때려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거죠. 가만히 안 놔두죠. 계속 힘들게 하죠. 괴롭죠. 힘들죠.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한다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만히 저도 예수 믿고 보니까 제가 편안할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하면 20대 미만 때만 편안했어요. 저는 19살 때까지는 진짜 편안했거든요. 세상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20살 이상부터는 진짜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려갖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허퉁으로 나를 대하시겠냐? 나를 그냥 얼렁얼렁 그냥 나를 키우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뭐 한 10년 차이, 뭐 20년 차이밖에 안 나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한 10여 년 빨리 예수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한참 늦게 믿으신 분도 계시면 그런 분들은 더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은 약속 밖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꼭 믿으세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책임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 약속 지키고 계시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단계, 다음 주 2절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대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함입니다. 주님, 이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만 보고 그것을 밤낮으로 생각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대로 내게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생각함으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인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우연인 것 같았고, 바람 부는처럼 알 수도 없는 곳에서 왔다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의 신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거나 우리가 재수가 없어 생긴 일이 아닙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이 아니라 약속대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약속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시니 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게 낙심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소망을 가져도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닙니다. 너를 믿어,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봐, 너 괜찮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믿도록 요구합니다. 주님,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에 내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